일상이 돌아왔습니다. 어제 새벽에도 원로 목사님께서 메리 크리스마스 인사를 하셔서 크리스마스에 우리 그런 영성들, 마음들, 기쁨, 감사 이거는 계속 갖는 게 좋지만 성탄절은 지난 거죠. 아쉽습니다. 저도 어제 저희 교직원들 좀 하루 다 쉬라고 말씀을 드리고 저는 또 교회 나와서 저녁에 있다가 들어갔는데 교회가 썰렁하고요. 성탄절 다음 날이 그렇게 썰렁하더라고요. 뭔가가 좀 휑한 느낌이 들면서 좀 아쉬웠습니다. 성탄절 지나가는 거 제일 아쉬워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이 저일 겁니다. 저는 성탄절이 참 좋고 성탄절 모든 게 참 감사하고 지나고 나면 정말 좋은 날 다 갔다는 느낌이 들 정도로 아쉽습니다. 하지만 일상이 더 귀합니다. 오늘이 귀하고 내일이 귀하고 우리의 매일의 일상이 참 귀합니다. 오늘 예수님의 비유는 씨 뿌리는 비유죠. 씨 뿌리는 비유. 그러니까 지극히 그 당시의 사람들에게 일상적인 일들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역사하심, 믿음의 우선순위, 정말 다양한 아주 중요한 성경의 진리들, 복음의 진리들 우리에게 다 이 안에 일상 속에 담아서 우리에게 뿌려주고 계십니다. 물론 우리가 요즘 씨 뿌리는 사람을 만나는 것은 어렵습니다. 우리나라 쌀 농사가 씨 뿌리는 농사가 아니죠. 우리는 오래전부터 이제 모를 따로 재배해서 그것을 옮겨다 심는 모작입니다. 그래서 조금 다른 효율성 때문에 씨를 더 이상 뿌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100년 전만 해도 모든 사람들은 씨를 뿌렸습니다. 그 모습이 참 흔한 모습이었고 서양화를 봐도 그 당시에 뭐 반 고흐라든지 밀레의 그림, 밀레가 먼저 그런 그림을 많이 그렸죠. 씨를 뿌리는, 저는 그 그림 참 아름답습니다.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릅니다. 또 고흐가 여러 편을 밀레를 모작하기도 하고 해서 씨 뿌리는 그러한 사나이를, 남자를 그린 그림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일상의 언어와 일상의 모습을 택하셨고 그것을 통해서 놀라운 하나님 나라의 진리를 전하셨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탁월함이고 예수님께서 끝까지 지키시던 방식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절대로 어떤 놀라운 신학교나 학교에 그러한 방식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으셨고 아주 단순하게 우리 삶의 가장 가까이에 있는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신앙도 그렇기 때문에 일상과 멀어지면 예수님과도 멀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고상한 사람들이 모여서 고상하게 예배드리고 고상하게 말하고 고상하게 살아가는 것이 사실은 예수님의 사역과 얼마나 거리가 먼지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제가 외국에 나가면 이제 하이 처치라는 말을 많이 듣습니다. 여러분 하이 처치가 뭔지 아세요? 저도 잘 모르겠어요. 제가 특별히 하이 처치라는 것을 사전이나 혹은 신학교 거기서 찾아보진 않았지만 여러 뉘앙스에서 받은 건 뭐냐 하면 한마디로 하이 처치, 높은 교회라는 뜻인데 예전과 모든 신학적인 언어와 이런 것들이 아주 높은 수준에 있는 교회들, 그런 것들이 굉장히 강조되는 교회들을 아마 전통적인 그런 예전 교회를 하이 처치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교회가 높다는 말이 얼마나 웃긴 말입니까? 저는 하이 처치라는 말 자체가 굉장히 신학적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교회는 낮아져야 하고 모든 교회는 높은 곳에서 내려와서 가장 일상의 뿌리를 내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은혜를 누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탄을 다루고 있는, 사탄이 어떻게 역사하는지를 다루고 있는 C.S. 루이스의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를 보면은 교회를 그런 곳으로 만들고자 사탄이 얼마나 노력하는지를 보여줍니다. 우리로 하여금 고상해지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더 높은 곳을 바라보게 하고 더 멋지게 신앙생활하도록 우리를 유도해서 결국은 예수님과는 정작 멀어지게 만드는 것이 사탄의 전략이라는 거죠.
여러분의 평범한 일상이 은혜가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평범한 삶 속에 주님의 말씀이 배어 있어야 하고, 그곳에서 우리의 언어가 믿음의 언어가 되어야 하고,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들이 복음적이 되어야 합니다. 일상이 하나님 중심이 되어야 그 믿음이 진짜 믿음이라는 겁니다. 제가 어제 아침에 잠시 저희 딸과 함께 TV를 보는데 강사로 활동하시는 김창옥 씨가 TV에 잠깐 나왔어요. 근데 그분이 아마 즉석에서 이렇게 질문을 받고 대답을 하는 그러한 내용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어떤 분이 뭐 자기는 일상을 비디오로 담아서 유튜브에 올리는데 엄마가 못하게 한다, 뭐 그런 내용이었나 봐요. 잘 보진 못했는데 이분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자꾸 특별한 장면만 비디오에 담지 마라. 나중에 볼 게 없다. 오히려 평범한 장면을 담아두는 게 나중에 정말 내가 보고 싶은 것을 보게 된다. 여러분이 나중에 10년 뒤에 행사하는 장면을 보고 싶은 게 아니라 내가 그날 어떻게 살아갔는지를 보고 싶을 때가 온다. 그러면서 밥을, 뭐 정확한 내용은 제가 그대로 생각이 나지 않지만, 뭐 밥 차리는 모습, 아이들 학교 가는 모습, 숙제하는 모습, 내가 그냥 방에서 나와서 가만히 앉아있는 모습, 이런 게 오히려 더 가치 있는 그런 영상이다라고 얘기할 때 제가 굉장히 공감했고, 사실 원로 목사님 그렇게 찍으세요. 원로 목사님은 갑자기 저희 학교 갈 때 막 사진 찍어주시고 옛날에 그런 것들을 남기셨어요. 일상의 소중함이 나중에 얼마나 빛을 발하는지 모릅니다. 우리의 날마다의 삶 속에 있는 것들이 어떻게 보면 가장 가치 있는 것들이고 가장 복된 일이라는 것이죠. 행사는 잠깐입니다. 우리 명성교회 수많은 행사도 그 자체가 목적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진정한 목적은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할렐루야,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따라가는 이 모습이 우리에게 진정한 목적입니다. 그래서 더 뭐 화려하고 더 크고 더 많고 이런 큰 행사를 자주 하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행사 위주의 신앙이 아니라 일상 위주의 신앙이 되어야 합니다. 저는 극단적으로 말해서, 뭐 이런 말까지 할 필요는 없겠지만, 극단적으로 말해서 교회는 행사 단 하나도 없어도 괜찮습니다. 프로그램 하나도 없어도 괜찮습니다. 뭘 안 한다고 불안해하는 것은 일상의 믿음이 튼튼하지 못하다는 반증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진짜 신앙의 바탕은 이런 새벽 예배입니다. 날마다 나오시는 이 예배에서 우리는 더 주님 가까이 나가야 하고 더 깊이 들어가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가져야 하는 신앙의 건강한 모습입니다. 물론 여러분, 저는 행사가 필요 없다라고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 저도 행사를 해보면 행사가 갖고 있는 힘이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일꾼들을 길러내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또 우리가 신앙도 막힐 때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브레이크스루하고 나아가기 위해서는 그런 일들이 필요합니다. 기도원도 갈 수도 있고 또 어떤 집회에 참석할 수도 있고, 우리도 그런 행사를 통해서 우리의 틀을 깨고 성장하는 모습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우리 일상이 업그레이드 되어야 합니다. 우리 일상이 더 영적으로 모든 면에서 성장해야지 행사만 잘 된다고 되는 것은 아니죠. 이제 우리 안수 집사님, 권사님 피택을 지난 주일에 우리 통과를 했습니다. 아마 이제 우리 샬롬관에 한 분도 안 떨어지셨어요. 정말 우리 교인들 참 훌륭하신 분들이세요. 반대표를 받으신 분이 한 표씩만 받았어요. 다. 그것도 어떤 원수가 썼는지 잘 모르겠는데 남자 5명인가 6명, 여자 5명인가 6명, 각각 그 정도만 반대표를 하나씩 받으셨고, 다 뭐 이유가 있겠죠. 우리가 모르는 뭐 내 걸 뭐 훔쳐갔다든지
뒤에서 내 욕을 하고 다녔다든지 뭐 특별한 개인적인 뭐가 있어서 한 표씩 나온 분들이 있지, 그 외에는 싹 다 찬성이에요. 여러분, 만장일치로 통과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아십니까? 제가 볼 때 이 정도는 만장일치나 마찬가지예요.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안수 입사님, 권사님 피택되신 분들은 훈련을 잘 받으셔야 합니다. 할렐루야. 근데 그것이 여러분들의 일상이 변화되는 것이 결국 목적입니다. 나의 삶이 더 주님께 헌신되는 것이 목적이라는 것이죠. 예수님도 그래서 어떤 행사를 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의 말씀도 오늘 말씀 보면 가장 평범한 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진리를 선포하십니다. 일상에 힘을 주셨고, 일상을 귀하게 여기셨고, 일상에서 우리를 가까이 해주신 겁니다. 여러분, 2024년이 지금 이제 다 저물고 있습니다. 진짜 며칠 안 남았습니다. 네. 여러분들의 올해 일상이 건강하셨습니까? 주님과 동행하셨습니까? 주님 말씀 가까이 매일 하셨습니까? 묵상하고 기도하시는 그 일들을 잊지 않으셨습니까? 여러분의 일상이 더욱더 주님 안에서 내년에는 더 주님 가까워지시고 건강해지시길 축복합니다. 저는 사실 오늘 말씀을 여러분께 해석하려고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닙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뭔가 하나하나 찝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씨 뿌리는 비유를 보면은 예수님께서 얼마나 우리 삶에 가까운 곳에서 이 말씀을 끌어올리시는지, 이 깊은 우물에서 말씀의 은혜를 길어 오르시는지, 이걸 우리가 한번 보자는 거죠. 이 평범한 씨 뿌린을 통해서 얼마나 깊은 진리의 핵심을 나누실 수 있는지, 그것이 그리고 얼마나 아름다운지를, 이 그림의 아름다움을 발견하시라는 거예요. 씨 뿌리는 우리의 평범한 삶의 아름다움,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는 아름다움, 우리의 아침밥을 같이 먹는 그 아름다움, 할렐루야. 집에 가서 성경을 읽으시는 그 아름다움을 발견하실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알랭 드 보통의 책 중에 이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1746년에 그린 그림이 하나 있습니다. 회복기 환자의 식사라는 그림인데, 이 그림을 그린 사람이 장 바프티스트 샤르댕이라고 하는 작가입니다. 이분은 굉장히 뛰어난 작가였는데 아주 평범한 그림들을 그려냈습니다. 평범한 대상을 그려낸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 한 여인이 회복기 중에 있는 환자를 위해서 계란을 까는 그림이, 부엌에서 그런 그림이 그려져 있습니다. 왜 이런 걸 그렸을까요? 샤르댕은 많은 사람들의 비판을 받았다고 합니다. 재능 있는 화가였지만 신기하게도 이 사람은 빵 조각, 깨진 접시, 칼과 포크, 사과와 배, 평범한 부엌과 거실에서 자기 일을 하는 노동계층이나 중하급 계급 인물에게 관심을 쏟았다는 거죠. 근데 당시 프랑스의 미술 아카데미가 규정한 규칙은 이런 걸 그리면 위대한 화가가 될 수 없는 겁니다. 이 그림 아카데미가, 미술 아카데미가 1648년 루이 14세가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그림의 중요성에 티어를 두었어요. 위계의 가장 꼭대기에는 무슨 그림이 있냐면 역사화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고대 그리스 로마의 고결한 면을 표현하거나 성경의 교훈적 그림들을 그리는 게 가장 높은 차원의 그림이라는 거죠. 그 다음이 초상화입니다. 그 가운데서도 왕이나 왕비의 초상화가 가장 높은 그림입니다. 세 번째는 풍경화입니다. 이렇게 멋진 풍경화. 여러분, 그 당시의 그림들 보면 다 이런 그림들이에요. 대부분 이런 그림들입니다. 마지막에 가장 경멸적으로 사람들이 취급하는 것이 풍속화, 장르 씬즈라고 하는 거죠. 귀족이 아닌 사람들의 가정생활을 그린 그림이 가장 최하위에 있는 겁니다. 예술의 위계가, 화가가 스튜디오 밖에서 어떠한 취급을 받는지를 정합니다. 그런데 미술 평론가인 마르셀
프루스트가 뭐라고 말하냐면, 샤르댕은, 방금 제가 말씀드린 그 샤르댕은 물단지가 보석만큼 아름다울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씨 뿌리는 일이 얼마나 아름다운지를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 일상의 아름다움을, 일상의 중요함을 다른 사람들은 그거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정말 아름다움은 궁궐에 있다고, 정말 대단한 삶은 저 여의도에 있다고 그렇게 말할 때 예수님께서는 그 부엌의 삶이 아름답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가장 소박한 그 모습들이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 하나님께서 거기에서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그곳에서 이루어짐을 주님께서는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비유를 생각해 보면 다 풍속화에 지나지 않습니다. 장르 씬즈에 지나지 않습니다. 잃어버린 드라크마를 찾는 여인, 잃어버린 양을 들쳐매고 돌아오는 목자, 떠나버린 둘째 아들을 기다리는 아버지, 결혼식에 참석한 여인들, 하루 종일 일하지 못하다가 오후 5시에 부름받은 일꾼들, 겨자씨, 이 모든 것들이 우리 삶의 가장 소박한 모습들이고 사실은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항상 우리의 평범한 삶 속에서 예수님을 반드시 만나야 합니다. 다 귀합니다. 저는 무용론자가 아닙니다. 다 귀합니다. 행사 귀합니다. 부흥 집회도 귀합니다. 금식성에 귀합니다. 다 의미가 있고 필요합니다. 그러나 정말 힘있고 아름다운 장면은 지금 우리의 삶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은혜 많이 받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요, 일상의 평범한 것들에서 감사함을 찾을 줄 아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분들이 은혜를 많이 받아요. 오늘 우리 아이들이 건강하게 학교 잘 간 거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여러분, 아이들이 항상 건강한 게 아닙니다. 저희 아이들은 어저께 학교에서 돌아오면서 다들 막 뻗었어요. 뭐 열이 막 펄펄 끓고 그래서 병원 다 데려갔더니 다 독감이래요. 그래서 첫째 아이, 둘째 아이가 수액 맞고 셋째 아이만 멀쩡해가지고, 걔는 또 건강해서 아주 살짝 지나갔나 봐요. 의사 선생님이 얘가 지난번에 열난 게 다 독감 때문일 텐데 건강해서 그냥 지나간 거예요. 제 생각에 걔한테 우리 다 옮은 것 같아요. 첫째, 둘째 어제 완전 뻗어가지고 열이 펄펄 나고 학교만 갈 수 있어도 감사한 거예요. 애들이 학교 안 가면 엄마가 얼마나 힘든지 아십니까? 집에서 그냥 밥 내놔라, 이거 해라, 저거 해라, 뒤치다꺼리하고. 아빠는 안 힘든데 엄마가 힘든 거죠. 아이들이 건강한 거, 이번 달에 월급이 나서 집세 낼 수 있는 거, 10년 된 차가 고장나지 않고 잘 달려줘서 고마운 거죠. 9억 원이 문자에 답해줘서 고마운 거고, 이번에 러빙 축제에 초청하는 분이 긍정적으로 반응해줘서 감사한 거죠. 이게 평범한 삶 속에 있는 아름다운 모습들입니다. 주님은 이렇게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도 예수님께서 그려주시는 그 평범한 그림의 아름다움을 발견하실 수 있는 은혜가 있으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춥죠? 대단히 춥습니다. 영하 5도, 7도 되는데 나가면 코가 쨍 하잖아요. 아, 겨울이지. 여러분, 그 아름다움을 발견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감자를 깎고 계란을 부치고 설거지를 하고 어제와 별다른 일은 아닐지라도 그곳에서 말씀하시는 예수님을 만나시고 그 은혜 가운데 힘을 얻어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